2021년 6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십계명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자랑하며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섬을 통하여 세상의 머리가 되며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나눔의 가족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루속히 이 상황이 마무리되어지게 하시고 백신이 개발된 가운데 치료제 또한 개발되어 우리가 정말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교제할 수 있도록 주정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세상에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움직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나눔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신적으로나 육으로나 혹여나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물질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메어 달리게 하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중심 되시며 주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나눔의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하는 이 예배일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으로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였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거나 혹은 집중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하고 싶은 일이나 내가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반드시 이 일들을 하고 나서 설교나 또는 집중해야 하는 일을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설교 본문을 정해놓고 본문을 이제 보다 더 집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내가 부탁했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아내가 어떤 부탁을 하냐면 여보 우리 주방 쪽에 선반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 선반을 좀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러한 부탁을 지난주에 해요. 그리고 어제 말씀 준비하려 하는데 이 생각이 계속 듭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의 부탁대로 선반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선반을 만들어야 돼 라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 것 같아서 먼저 선반을 만들어요. 이것 말고도 제가 또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책상을 정리합니다. 책상을 정리하는 이유는 책상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 눈에 띄고 거슬려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거나 집중하는 일을 할 때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유혹을 떨쳐내고 싶은 거죠. 가구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적인 유혹들. 책상 앞에 널브러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한번 손으로 대보고 싶고자 하는 이런 유혹들을 떨쳐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 말고도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유혹 말고도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공부하라 할 때 혹은 공부할 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친구도 다 알리라 생각이 됩니다.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유혹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한 주간 한 친구의 추천으로 제가 웹툰을 좀 봅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웹툰이 완결나는 그 시점까지 이 웹툰을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웹툰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던 나약했던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유혹을 제하여 버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사사기를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혹이라는 건 정말 너무나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렵게 만드는 거리가 아닐까 싶어요. 유혹이라는 단어에서 드러났듯이 유혹이란 국어사전에 보면 꾀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하는 길로 이끄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혹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혹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유혹을 제하여 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유혹을 없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가나안에 가면 내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들의 우상을 부수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러니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라고 언약을 세워주세요. 약속을 해주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 여호수아서를 지나서 이어지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기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의 대리이자 모세의 후견인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어가게 되고요. 여호수아가 죽게 되면서 시작되게 됩니다. 우선은 선지자된 모세와 여호수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잠깐 보고자 해요. 본문에 앞서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입으로서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역할로 지도자의 일을 감당하게 되죠. 훗날 모세가 죽게 되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나아갔을 때 가장 처음 맞닥뜨리는 난간이 있습니다. 바로 홍해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 밀자 이 홍해가 좌우로 갈라지고 벽이 되는 사건을 그들이 마른 땅을 걸어간지라 라고 하는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 모세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게 돼요. 재미난 사건은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냐, 요단강이 펼쳐지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법궤를 들쳐매고 그 요단강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홍해의 기적과 같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뒤이은 우리의 지도자는 여호수아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지도자로 섬기며 수많은 시간이 걸려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가 죽게 되죠. 여호수아서 23장과 24절에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유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셨고 그 이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고 이런 내용을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 강 건너편에 애굽에서 강 건너편과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너희의 삶 가운데 없애버려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러한 말을 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여호수아가 또 이러한 말을 해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참으로 정말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화답을 여호수아에게 하는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24장에 기록되어짐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선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결의에 찬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겼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과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전쟁을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갈까요? 라고 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여전히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함으로 전투에 임하시는, 전쟁의 승리에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사기 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사사기 1장 27절과부터 3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 가나안 민족을 모두 쫓아내고 진멸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긴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한 죄를 범하냐? 가나안 민족을 남겨두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고 그들을 쫓아내라 라고 수없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28절에서 31절, 33장 2절, 34장 11절에서 16절, 신명기 33장 27절, 여호수아 24장 12절, 24장 18절에서 20절 등 다양하게 많은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중에서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세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여러분, 어떤 땅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 주민들과 언약, 즉 약속을 하지 말아라. 그러한 약속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아사레 상을 찍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없애버려라, 부셔버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삼가 그의 땅을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 너희가 이방신들과 함께 할 것 같고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들이 청하면 그 이방신들의 제물을 너희가 먹을 것 같으니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약속을 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6절에 내가 또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가족이 되는 거죠. 이 가나안 민족과 가족이 되면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신기도심이 아세라상이에요. 바로 부유의 상징입니다. 출산의 상징이에요. 부유한 게 뭡니까? 내가 자손이 많아지는 게 부유해지는 시기인 거예요. 일꾼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출산이 중요했고요. 이 출산을 위해서 상당히 성적으로 타락한 우상들을 섬기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우상을 찍어버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약속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을 제하여 버려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사기 1장 27절과 34절에 보면 가나안 민족과 함께함을 선택하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가나안 땅과 가나안 민족과 협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지혜롭게 비춰질 수 있어요. 가나안 민족들은요, 이미 가나안이라는 지역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의 지형적인 특성이나 혹은 그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우리가 너무나 그들이 잘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막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과 함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이지 않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방향인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 너무나 좋은 선택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는 분명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과거에 정말 막대한 군사력을 가졌던 한 국가가 있습니다. 로마는요, 정말 절대적인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들이 펼쳤던 정책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정복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 종교,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해 줍니다. 대신 너희는 우리의 속국으로서 우리에게 세금을 바쳐라 라는 요구를 하게 되죠. 더 나아가 로마는요, 그 식민국가의 국민들에게 로마의 시민이 될 수 있는 특권 또한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결과가 있어요. 막대한 군사력으로 로마라는 국가가 그리스를 점령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리스 로마라고 얘기하죠. 이게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분명히 로마와 그리스는 별개였는데 지금은 그리스 로마라고 합쳐 부릅니다. 재미난 사실은 이 그리스의 문학과 그리스의 문화와 그리스의 이 철학이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던 로마를 오히려 역으로 흡수해버렸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군사력을 가지고 그리스를 점령하였지만 철학과 문학의 힘을 가지고 문화의 힘을 가지고 그리스는 속국으로서 오히려 로마의 정신을 지배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 로마라고 불리게 돼요. 훗날 철학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는 절대적인 권력과 제도의 국가로서 망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리스는 정신을 만든 국가라면 로마는 문명을 만든 국가이다 라고 평가해요. 다시 정리할게요. 그리스는 정신을 만들었고 로마는 문명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문명을 만든 로마를 정신을 만든 그리스가 점령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라,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문화가 이스라엘 안에 머물게 되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가나안 족속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누리는 이 풍요로운 삶과 그들의 생활 방식, 더 나아가 이미 그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그들의 지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나게 달콤한 유혹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힘들이지 않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 우리는 가나안 민족과 함께 생활을 해도 우리가 정신만 바짝 차리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노력만 한다면 우리는 가나안 민족에게 동화되지 않을 거야. 아니, 우리가 오히려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오히려 이끌 수 있는,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민족을 쫓아버려라, 내가 그들을 쫓아낼 테니 너희는 그들의 우상을 멸하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가나안 민족이라는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유혹의 근원을 그들의 가까이에 남겨두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2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가나안 민족과 함께하기로 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가 그리스 문화에 흡수되었듯이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곁에서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가나안 민족과 함께하기로 선택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나안 민족을 너희에게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을 파기한 민족에게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아니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곁에서 그들이 이제는 너희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가나안이라는 유혹을 남겨둔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의 거리를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책상을 정리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미리 그것들을 해결함으로써 유혹을 제하여 버리는,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유혹의 거리가 있다라면 정말 우리 주변에서 제하여 버리는 정말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 유혹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다양하게 혹은 예상치 못하게 다가옵니다. 정말 나는 그 유혹을 받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 그 유혹이 내 아이 곁에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드라마를 하나 봅니다. 로스쿨이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의사였던 이 학생이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이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시험만 봤다 하면 A+예요. 정말 부러워요. 이 친구는요, 그처럼 의사였다가 법조인이 되기 위해 선택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시험만 봤다 하면 A+를 받는 정말 똑똑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후에 밝혀진 사실이 뭐냐면 이 친구가 교수님들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시험 문제를 유출합니다. 그리고 유출된 시험지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처음부터 이렇게 해킹을 해서 문제를 유출했던 게 아니에요. 존경하는 그 교수님께서 급하게 응급실에 가게 됩니다. 의사였던 이 친구가 같이 교수님을 모시고 응급실에 가게 되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병실에 입원한 교수님이 노트북을 꺼냅니다. 근데 노트북이 잘 안 돼요. 그러자 이 친구한테 야, 너 이 컴퓨터 잘하지? 내 거 컴퓨터 좀 봐줄 수 있냐? 라는 부탁에 이 친구가 교수님 컴퓨터를 꺼내어 들고 다시 고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안에 있는 시험 문제를 보게 되죠. 여러분, 이때 이 친구가 이 유혹을 이겨냈다라면 저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시험 문제를 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그 달콤함을 이기지 못해 해킹까지 해가며 교수님들의 문제를 유출하는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해요. 여러분, 유혹은요, 내가 미처 정리하지 못해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 학생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은요, 남녀관계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알코올 중독자의 술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학생들은 커닝이나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부하는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상적이지 아니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러한 유혹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혹은 거짓말이라는 순간에 회피하고 싶은 유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혹은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머물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어떠한 유혹도 뿌리치며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으면 우상을 곁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였으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유혹을 우리 주변에서 제하여 버리는, 그래서 우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안식일을 범하는 유혹을 우리 주변에서 떨쳐버리는, 그래서 온전히 안식일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유혹에 있어서 정말 벗어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좀 의지가 약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노력하는데 어느 순간 무너져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최대한 유혹의 거리를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그 중에 제가 경험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라는 기도를 자주 하게 돼요. 그러할 때 어떠한 은혜가 있냐? 정말 이 유혹의 거리들이, 나를 사로잡는 이 유혹의 근심들이 어느 순간 가라앉아 있고 어느 순간 내 곁을 떠나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내 주변에, 우리 주변에 여전히 유혹의 거리들이 머물러 있다면 그 유혹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혹들을 절대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유혹의 거리들을 떨쳐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유혹의 거리들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면 가나안 민족과 동화되어져 가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혹을 제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 이제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너희와 함께했던 그 가나안 민족으로 인해서 너희가 앞으로 고통받고 그들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야 라는 말씀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소리 높여 울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때늦은 후에는 의미가 없어요. 이들이 지금 우는 모습은요,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서 나타날 그들의 역사적인 운명은요, 가나안 민족과 함께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거고요.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얼마나 눈물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오는 이 눈물은요, 후회의 눈물일지언정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울게 될 전초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때늦은 후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한국의 속담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유혹을 우리 주변에서 제하여 버릴 수 있는 담대한 의지와 담대한 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유혹을 이겨내기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이 땅을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변에 죄의 유혹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잊게 하시고 아쉬워하지 않게 하시며 더 나아가 기도함을 통해 정말 이 유혹 가운데 담대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는 우리 나눔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유혹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리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 하니 주님의 뜻이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나눔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